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찍이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외롭게 살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의 사랑하는 며느리 룻을 향해서 권면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미 결혼했거나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까지도 어떻게 부부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아멘.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위해서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데 가장 먼저 My daughter, I must find a home for you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딸아 나는 너를 위해서 가정을 구해야 한다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가정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NIV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이 가장 먼저 마음의 안식할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세의 마지막 때 살다 보니까 과연 우리의 가정이 마음이 안식할 만한 곳이냐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잘 지내다가 가정에 들어가면 그렇게 갈등과 불화가 끊이잖아요. 그렇게 불행과 고통을 느껴버려요. 그렇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인이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다가 눈물을 자꾸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나이가 드니까 얼굴이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속상해서 눈물 난다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할 말이 당신은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해서 눈물 나지만 매일 그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속은 어쩌겠어 그러더라고. 하나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마음 평안하게 안식하는 가족이냐 이 말이야. 몸은 붙어 살지만 마음은 이미 이혼한 상태에 살아가는 가정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21장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리라 하고 외쳤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잠언 25장 24절에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리라. 한 분 아멘, 한 분 아멘. 저것이 가슴에 맺힌 한마는 아멘이요. 다른 사람 안 할 때 혼자 하는 것은 정말 한 맺힌 아멘.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옆 사람 눈치 보느라고 아멘을 못 쓸 뿐이지 우리 용기 있는 예수님 대표를 해준 거요. 실제로 몸은 아무리 고광 대실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지옥같이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세의 마지막 대부분의 가정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박옥은 가정문화연구원 원장이 쓴 우리 부부 행복의 솔루션을 다룬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라는 책이 있는데요. 남편들은 막 지치고 힘들어지면 머리꼬치가 아파버려요. 아내들은 속 상하고 뒤집어지면 가슴이 아파버려요. 잘 표현한 이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불화하는 이유를 이 박옥은 원장은 부부의 정서적 친밀감을 잃어버린 데서 이런 남편들의 머리꼬치가 아프고 아내들의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속 터지는 마음을 이해하고 아내의 마음 아픈 속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친밀감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 세 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싸우려면 아주 치열하게 싸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받은 생각은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달콤함이 아닌 친밀감으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답은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도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불행과 고통 가운데 몰고 오는 근본적인 세 가지 요소는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대신 지심으로 인해서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상담 치유학적인 관점에서 저는 미국에 가서 이것을 연구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얻은 대답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명령하라.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너무나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원수에 대한 감정도 주님과 나만의 시간에, 주님과 나만의 장소에서, 주님과 나만의 가슴 아픈 사연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를 않고 있다. 어디 두고 보자, 벼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을 다 그 썩게 만들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오늘 말씀 받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라도 주님 십자가 밑에 다 쏟아부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 사랑 간구해서 내게 상처 주었던 그 원수도 지난날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임을 기억하면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 있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용서했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 원수들을 너무나 많아 끌어안고 있으니까 평생 원수들과 지옥같이 싸우다가 인생 끝내버려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천국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지옥같이 살고 영원한 지옥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행하면은 먼저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마음의 평안의 안식처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음의 평안의 안식처로 만드는, 이 세상도 마음의 평안의 안식처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마음 평안이 있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아가야 돼. 영적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가 주님 우리를 용서했을 때 다 용서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안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안식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가정에서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마음의 안식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적으로 복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누려도 물질적으로 어렵게 되고 육신적으로 병들게 되면요, 거기서부터 가정의 불행이 또 다르게 싹트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육신적으로 축복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며 잘 살기 원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 이 땅에서 복되게 장수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부는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이 들어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하나 돼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복되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서로 남편과 아내가 힘을 합하고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찾고요, 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장인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중에서 2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 약속하세요. 여기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단어는 귀 기울여 듣는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를 번역을요, 복종이라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NIV 성경에서 번역하기를 obe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마음으로 내켜서 기쁘게 하는 것이 순종이라면, 내 마음이 안 내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복종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약속대로 틀림없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되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자손대대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서 우리가 빈손으로서 지금까지 복을 누린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신 복조차도 움켜쥐고 있다가 쓰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버린다면 그것이 더 이상의 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무슨 복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부어주셨어요.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의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이 부자 청년 보아스는 하녀들도 많이 둔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루스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어요. 친족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모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면은 kinsman redeemer라는, 친족 속량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친족으로서 친척 가운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 대를 잇게 해주고요, 또 친척 중에 빚이 져서 종이 되면 빚을 갚아서 종의 신분에서 해방도 시켜주고요, 또 친척 중에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원한도 풀어주는 등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2장 20절에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바로 친족 속량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인생을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가는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다 속량해 주시고 치유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까지 그 행복한 가정을 이어주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날도 오래 남아있는 게 아니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가고 저기 뉴욕주의 평화가 깃들 그 무렵이었어요. 나이가라 폭포에서 가까운 마을인 해밀턴의 글램포드 고등학교에 조지 잔슨이라고 하는 캐나다 출신의 20살의 총각 선생이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반에서 운명적인 여학생을 만나게 돼요. 고등학교 3학년 이 18살의 마거릿 클라크라고 하는 한 여학생을 만난 순간에 서로 스파크가 팍팍 튀기면서 저 여학생을 내가 그토록 꿈에도 꿈꾸던 그 여학생이라는 것을 직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에 다가가게 되었고, 또 둘이 취미가 같아서 음악 활동을 하면서 마을에 노래 봉사를 하는 가운데 두 사람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마거릿 클라크도 이 선생님의 신앙과 인격과 모든 삶의 감동을 받아서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두 사람은 만나서 저기 나이아 폭포 이 호수의 물이 온타리오로 넘어가는 그 천국 같은 호수물을 바라보면서 그 언덕 위에서, 이 캐나다 단풍은 세계적인 단풍이에요.
그 오색찬란한 단풍을 느끼면서 언덕의 금잔디에 알아서 앉아서 서로의 사랑을 속삭이며 지내다가 이 마거릿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고, 그곳에 계속 이 사제지간에 결혼했다 하면은 또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을까 봐서 저기 오하이오 주에 있는 클리블랜드의 그 고등학교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결혼한 지 1년 만에 정말 행복의 산물인 아들을 낳고 이 이상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운명적인 여자를 만나고 그와 깊은 사랑에 빠지고 또 아들까지 낳았으니 이보다 행복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불행이 닥쳐오는 거예요. 마가렛이 폐결핵을 앓게 됐어요. 지금이야 폐결핵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죠. 150년 전에 폐결핵은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 낳은 아이도 자기가 기르지 못하고 남편과 아들과 격리 수용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병세가 점점 악화가 돼서 임종이 가까워져 버린 거예요. 의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무도 면회가 안 됩니다. 그러자 이 조지는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데 아무리 폐결핵이 무섭다고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외면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면회가 안 되고 남편도 안 되는데 의사 선생님을 설득해서 마지막 순간이라도 아내에게 작별을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 간절히 눈물로 부탁을 해서 결국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사랑하는 아내를 가슴에 품수했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조지가 고백을 합니다. Honey, I love you. I was so happy. See you in heaven. 여보, 사랑해요. 그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하던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그 눈물의 고백을 들으면서 마가렛은 하늘나라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타양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그 시신을 고향 땅, 그것도 이 마가렛과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그 온타리오 호수가 보이는 언덕에 그 금잔디 그곳에 묻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화물칸에 태우고 그 갓난 아이를 끌어안고 가는데 아이도 엄마를 잃은 슬픔을 알았는지 계속 그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차 안에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계속 몇 시간 동안 울어제끼니까. 그래서 조지는 일어서서 그 열차 안에 있는 승객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저희 갓난 아들이 이렇게 계속 몇 시간 동안 울어제끼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아이는 엄마를 잃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 잃은 슬픔을 알았는지 이렇게 어느게 오는데, 저희 집사람은 지금 화물칸에 관에 떼어서 그의 고향에 안치하고자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결국 그 기차가 해밀턴에 도착을 해서 사랑하는 아내의 시신을 운구를 했습니다. 그곳에 매장을 하고, 그리고 다시 클리블랜드로 돌아왔는데 도저히 교사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환경에 변화를 줘야겠다 생각해서 대학원에 지나요. 존스 홉킨스 명문대학교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한 철학 교수가 되어가지고 그의 고국인 캐나다의 토론토 명문대학교 철학 교수요 시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지난날의 사랑의 추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내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시집에 담습니다. Maker Leaves, 단풍잎이라는 제목의 시집을 만드는데 그 시집 가운데서 특별히 그의 마음에 사랑의 정성을 쏟아 만든 시가 When You and I Were Young, Maggie. 맥이라는 것은 이것이 인생이요. 엊그제 같았던 우리의 결혼이 벌써 이 많은 세월이 지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 인생이 훨씬 더 짧아요.
그것마저도 언제 끝이 날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며 행복하게 살아도 너무도 짧은 인생인데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부부주의를 맞으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라도 우리의 가정이 마음의 안식처부터 찾고요, 육신적인 복을 회복하고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지금까지 행복한 가정 모두 다 회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